오늘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시리즈 차든지 덮든지 알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지역 하나가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세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지역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은행에 금이 많이 보유되어져 있어서 얼마나 돈이 많은가 했으면, 그 당시에 큰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이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은 로마로부터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노땡큐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거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구호라든지 그리고 그들에게 지원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들에게는요, 특별함이 있었는데 안약으로 유명했어요. 라오디게아에는요, 헤로필로스라고 하는 의료법에 따른 그 당시에 그냥 병원, 종합병원이 아니라 눈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고요, 유명한 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제약회사들은 특별히 안약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특히 눈병이 특효약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났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이곳에 옥감으로 소문난 산지였습니다. 루카스라고 하는 계곡의 넓고 기름진 땅에서 목양과 또 좋은 산지를 통하여서 목화솜이 잘 재배되어서 그곳에서 생겨지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 직물, 옷감들을 만드는 일들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풍성한 재물, 그리고 의약품, 옷감, 직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곳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평가하세요. 뭐라고 평가하느냐? 주님은 정반대로 180도로 다르게 평가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부자인데요 가난하다고 평가하고요, 그들은 안약이 발전되어서 눈을 잘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눈이 멀었다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좋은 옷감을 통하여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은 벌거벗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행위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 약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지역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온천이죠. 오늘날에도 그곳이 아주 귀한 관광 산업으로, 특별히 온천 지역으로 유명한데, 거기는 뜨거운 물이 있었어요. 또 라오디게아 중심으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요 아주 시원한 안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하나가 없었으니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천수를 끌어다 쓰고 저기 밑에서 안반수를 끌어다 쓰는데, 가져오는 동안에 그 차디찬 물들이요 미지근하게 되었고, 그 뜨거웠던 물들이 미지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온도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오는 수로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 그 물에 석회수가 섞이는 바람에 이것이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심지어 그 물에서 냄새가 나지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식용했다면,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식용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구토가 나와지는 그러한 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라 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뜨거운 신앙생활이며, 그래도 뜨거운 신앙생활은 뭔가 조금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차갑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이건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차갑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차가운 신앙과 뜨거운 믿음을 동시에 가졌던 한 여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소개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여인입니다. 다시 한번 또다시 만나면 이러한 차가운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것을 뜨거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알고요,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장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24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주님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으나 주님도 조금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충전의 시간들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였으나, 이게 예수님의 의지였으나 숨길 수 없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고 이야기해요. 떠나신 그곳이 어디일까요? 유대 땅입니다. 그럼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두로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오늘 이런 배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유대 땅에서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그냥 유대 땅에서 이방 땅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땅에서 부정한 땅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라 하겠어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여기에 문맥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7장의 중반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전체에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무엇이 깨끗한 거냐? 무엇이 더러운 거냐? 무엇이 거룩한 거냐? 무엇이 부정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로 부정한 걸까? 주님께서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부정한 게 뭔지 너희들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한 가지를 그들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주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더럽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는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을 만나며 그 안에 있는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정결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걸터 앉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직접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보실게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려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자리,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떠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에 들어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소문을 듣고 쫓아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 여인의 언어가 헬라어를 썼다는 겁니다. 앞으로 헬라라고 하는 말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어를 썼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를 썼다, 그리스의 문화권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리스의 문화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리스의 교육과 철학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배운 여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나라, 내셔널리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국적을 말하는 겁니다.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이 병행본문,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적은 수르보니게 사람, 민족은 가나안 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네요. 그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국적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여권도 달라요. 주민등록증도 다르고. 이제 한국 것이 아니라 미국 것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해. 미국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국적은 수로보니게였으나 민족은 어디였느냐?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나안 민족의 사람이 왔다라고 할 때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치열하게 싸워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싹 몰아내지 아니하고 좀 남겨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대치 상태는 아니지만 늘 불편하고 늘 어렵고,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조금 약해지는가 싶으면 이들이 왕성해져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족속이었던 거죠. 자, 정리하십시다. 가나안 민족이었던 여인, 수로보니게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이방 헬라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는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상하기 너무 어려운 거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이 모습은 뭔가 좀 낯선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뜨겁게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뜨거운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뜨겁게 간구한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로 내 목청껏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뜨거운 신앙의 표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뜨겁게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께 엎드리기 전에 이방 땅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정보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와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닿은 그 말씀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이 유대 땅까지 넘어오는데, 넘어오기까지는 그냥 긴 여정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이 넘어오는 이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과 이 유대인의 정서와 한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를 만난다는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을 그는 안고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이방인의 여인의 몸으로 유대인 남자를 만난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또 하나 기록되어지지 않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냐면, 이 여인의 집에는 남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표할 남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혼자 된 여인이고요. 그 여인에게 딸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딸의 존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어린 외동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서, 사람들의 시선, 먼 거리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고민했다면 이 예수님의 정보는 자신에게 고민거리로만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닿았고 움직였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6절 볼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에 간구합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게 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차갑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27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말이 너무 거칩니다. 예수님의 말이 너무나도 셉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어떠한 절제가 없는 듯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불쌍한 자녀야, 불쌍한 딸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여러분, 이 말도 세지만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듣기로는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했고, 지금 이 여인은 뭐가 지금 붕한 거잖아요. 뭐가 간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힘들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 딸이 정말로 죽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아프거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우리가 봐도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거 그거 빼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험악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똑같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데 3번이나 거절하세요. 예수님, 가라. 예수님, 제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라고. 예수님, 내 딸이 정말로 아픕니다. 예수님, 제발 한 번만 와서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손사래를 치며 눈빛도 안 마주치며 그 여인을 무시하며 떠나보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잠시 좀 전환해 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가 38년 동안 병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 태내 소경이라고 하죠.
무슨 장애를 입거나 상해를 입어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경인 그에게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서, 여자라서 그런 것일까요? 이방 여인이 남편도 없이 홀로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간청할 때에 이 여인을 향하여서 개취급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남성 우월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치 민족 우월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내가 만약에 들었다면, 간절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믿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직접 그런 예수님의 육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마치 이런 상황처럼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뭐 개라는 소리는 듣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취급당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외면당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침묵하시는, 주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는, 나의 기도가 그냥 벽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이라고 도전하는가? 이런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나의 상식, 내가 아는 지식,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무한정 예수님을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하기는 쉽네요.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이 여인 좀 보세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점점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요, 여러분, 앞에 ESV나 NASB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접속사가 뭐냐면 but이에요. 그러나 라는 거예요. 자, 연결해 볼까요? 2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던져버렸어요. 근데 여자가 이 말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실망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에 그러므로 이 여인은 가슴이 무너졌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은 부르르 떨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진정 메시아냐고 소리질렀다. 여러 가지 많은 순접의 접속사를 통하여서 당연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순접이 아니라 역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요, 예 주님, 예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은 Yes Lord, 예 맞아요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대에 대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차갑게, 흥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 주님, 예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도움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 주님. 여러분,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기대는 게 주님만 의지하는 걸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여러분들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그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시오.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아멘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멘이라. 예, 주님,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상황은, 나의 이해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는 주님이 틀린 것 같은데 결국에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그래서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예, 주님, 아멘. 주님, 내가 아멘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 상 아래의 개들도, 네, 우리는 개들과 같은 존재 맞는데요, 그런데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 우리가 마치 상 아래에 있는 개들과 같지만, 그런데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예수님,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예수님, 더도 안 바래요.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진수성찬 가득 채우고 세상의 진귀한 것들로 나에게 채워준다 한들 내 육신의 배우는 채울 수 있겠으나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영혼의 갈증, 나의 공허함은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수성찬이 아니라 부스러기만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뜨거운 감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다. 예, 주님, 옳소이다. 아멘입니다. 네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했구나. 이 상황에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했구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진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뉘에고치에서 목화실을 뽑아내듯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뭔가를 꽉 누르고 바짝 말리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뽑아내는가 싶었더니 그의 믿음의 고백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싶으셨어요. 이래야 그만큼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올 때 믿음 없이 왔습니까? 믿음 있게 왔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믿음 없이 왔어요? 믿음 가지고 왔어요? 믿음 가지고 왔죠.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는 믿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확 끌어당기기 위하여서 오히려 철벽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붙잡고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모순된 행동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때로는 밀어붙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조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리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 이유,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고요? 그 믿음이 커진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멘이요. 그런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치열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네, 주님만 아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차가운 믿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그래도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다. 차가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부를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 시작했는데 옳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구분하세요. 차가운 이성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가?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가?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뜨겁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을 통하여서 이게 내게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되어지는 건가? 이게 하나 되어지는 건가? 회시키는 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가? 내 자신은 낮춰지는 건가? 이것들이 분별되어서 그러네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불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네가 이 말을 했구나. 끝났어. 내 능력이 아니라 네 믿음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으로 고백했구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 오셔야죠.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죠. 이렇지 않고 아멘 주님. 또다시 그는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네 딸이 나았어. 아멘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줄 때도 참 감격스럽으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일어나 나아가,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 집에 들어갔더니 내 딸이 평안해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믿고 기도했으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두 사람 칭찬했는데요, 여자 한 사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로마 백부장. 이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 유대인들은 상상치도 못했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했던 그 믿음의 칭찬의 수혜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로 감추어진 그 어떤 성도, 내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다. 응용하세요. 응용하세요. 우리가 보는 환경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환경은 다르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주님과 주님의 참모습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내가 더 주님을 추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슬아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슬아슬할 때 당신의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도우시고 일하실 때, 풍년의 때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흉년을 맞이할 때, 맞아, 우리 그때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었지. 그 각오들이, 그 다짐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